식사하시고 졸리실 텐데 눈을 좀 동그랗게 떠주십시오. 아까 어떤 목사님께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사람 눈밖에 안 보인다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안 보이셔서 아쉽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초대교회 500년 그리고 종교개혁의 1000년 그 후에 500년이 지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 즉 이신칭의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는 그 터 위에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신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할 때라고 봅니다. 만약 그 은혜를 받고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재조명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함께 나눌 때 많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를 교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장 1절 이후부터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과 실천적 요소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2장 1장과 1절과 2절 말씀은 바로 윤리적 삶, 기독교인의 삶의 총론이며 핵심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약 57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때는 로마 황제가 치리하던 시기입니다. 정치적 박해 속에 휘몰아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1장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과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교리, 관습의 혼동,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고민하고 신앙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서 11장 이전에 나와 있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는 아무래도 유대인과 또 헬라인 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하는 말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름다운 변화와 역동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이며 둘째,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름다운 변화,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근원은 어디일까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이로 볼 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로마서 1장과 11장에 펼쳐지고 있는 구속의 아름다운 역사, 한마디로 말하는 종교 계획자들이 외쳤던 생명을 걸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설파했던 이신칭의였습니다. 우리는 이신칭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 수 있는지 고민할 때라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을 형제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인종과 지역과 국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상 권하다는 뜻은 권위를 가지고 청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권위겠습니까? 바로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12장 이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이끌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12장 이후의 삶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성도가 교회와 국가와 이웃과의 관계를 12장부터 15, 13, 14, 15장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 삶은 신의 노여움을 달려거나 복을 받기 위한 미신적 행위도 아닙니다. 이 삶은 사회 국가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도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사사기와 같은 시대지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왕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한다면 우리 진정한 왕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형제라 부르며 사회의 손을 뻗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고난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이 자비는 로마서 12장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해석하는 자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자비입니다. 그 자비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랑의 자비입니다. 또 그 자비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을 주셨지만 그래도 나는 저 목사보다 저 장로보다 저 권사보다 뭔가 더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좀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나를 구원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이끌으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두 손으로 그저 수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또한 그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 떨리며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울은 이 자비와 사랑으로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하십니까? 2절 말씀에 가보면 1절 후반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을 몸으로 드리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요?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몸은 썩어 없어질 것, 무가치한 것,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성육신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로마 성도에게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 그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는 원어상 논리적인, 합리적인, 합당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논리적인, 합리적인 예배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논리적인 예배가 뭘까? 그리고 몸으로 어떻게 영의 예배를 드리라 하시지? 저는 갑자기 에녹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우리 영적 예배는 주님과 매일에 동행하는 삶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실천적 삶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몸으로 말입니다. 한 가지 예로 251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 제국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역사적 사실이 컸냐면 로마의 5,000명이 하루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는
3분의 2가 죽어나갔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자기도 역병에 걸릴까봐 사랑하는 가족을 참아 보호하고 싶지만, 돌보고 싶지만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언론들마저도 외면하고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가증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로마 입장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가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를 기독교로 변화시킨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홀로 남아있는 어린 자녀들을 그들은 교회가 책임집니다. 각자 자기들의 양자와 양녀로 받아들이고 내 자녀처럼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변화와 변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지금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세대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존물주보다 더 경배하다 보니 동성애와 불의, 추악, 악이, 탐욕 등이 가득한 세대였다고 밝힙니다. 우리 세대는 어떠한가요? 우리 세대는 어느 학자가 말한 것처럼 가족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사조는 불교나 유교 또는 기복신앙 하에서 다원주의적인 또는 개인주의적인 황금 만능주의적인 사회로 지금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뼛속 깊이 스며들고 있는 기복신앙과 뼛속 깊이 스며들고 있는 성공지향적인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종교개혁 때 교회가 성경을 잘못 오해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훈련하며 교육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깊은 내면에부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전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택하신 곧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갑니다. 성벽을 건축한 후에 8장 위에 보면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 노인과 여자와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다 포함돼서, 어린아이까지 포함돼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보면 8장 8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고 8장 9절에는 뜻을 해석했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회개하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율법의 해석과 깨달음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몇 장을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를 몇 번 참석한다고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변화, 역동적인 변혁을 이끌어오며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의뢰라는 것을 보았고 그 시작점은 말씀을 통한 내 마음의 새로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 오해받거나 고난과 희생을 당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녀를 살려내십시오.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손을 내미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구원의 백성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랑의 응답입니다. 바로 몸의 예배이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장소부터 이 거룩한 걸음을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